말씀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새로운 면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생명의 새로움이 있었지만 참 한결같으셨다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절대적 존재의 필요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참 정해진 운명의 삶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로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분을 우리가 한결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고 시작과 끝이라고 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겠구나. 왜? 시작하신 분은 당신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분으로 너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너는 나의 영원한 돕는 필이야. 이 마음으로 지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가 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생육 번성 충만에 이룰 수 없는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취약한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도록 그 갈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존재의 가난함이 하나님 자신이로구나. 이것이 새삼스럽게 어제 자꾸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겠구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행위를 묻지 않고 존재를 보시고 찾아오셨구나. 야,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 그러므로 하는데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면 내 인생이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모든 문제의 발생은 너하고 나는 좀 달라. 그 다르다는 것의 이면에는 나는 저질스러운 육체가 아니고 너희들은 저질스러운 육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 이런 눈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목사님 하신 말 새 판, 다른 판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을 봐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많은 시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나. 자기대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놀랍게 깨달았다는 것이, 자기만 뭐 특이하게 뭐 새롭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고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살면 될 텐데 그걸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면 시끄러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세계로 다른 세판으로 옮겨졌은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는 나를 볼 때, 나는 너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텐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 텐데 라는 오히려 궁휼한 마음이 당신이 나에서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 생성이 돼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만지는 것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운명이고 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어진 돕는 배필의 운명이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만나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 누군지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안에서도 아니고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존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목사님은 언젠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의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은 왜 어떤 의미를 받았나?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형상, 표현체로 지어졌다. 그 거룩한 의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의미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형상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갈망했고 얼마나 필요로 했으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큰 잘못을.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거 절대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냥 성경에 한 구절로만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너하고 나 끝난다. 단절된다. 끊어진다. 그래 제발 먹지 마라. 끊어지면 너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날 내가 표현될 자리가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너 없으면 나 나타날 데가 없으니까. 표현될 데가 없으니까. 드러날 자리가 없으니까. 누구 말 따라 너 없으면 안 된다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나.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이거 좀 자꾸 살면서 자꾸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갈지 몰라. 요즘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 너는 나를 찔렸지만 나는 찌른 자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왜 이렇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잠깐이라도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했는지 여러분들 저를 잘 알잖아요. 저를.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 사람 살 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은 가져본 적이 있지만 너무 영원한 얘기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그렇게 될 수 있지. 나는 내 밥 챙겨 먹기 바쁘고 난 내일 하기 바빴던 사람이고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피조물이야. 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은혜네요. 은혜.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까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난 안 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과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온유함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자, 저는 오늘 예수에 대해서 33년의 생애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예수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출생 자체가 논란이 대상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참 이것도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어려운 말. 뭐 지금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도 하고 풀이도 하고 그래서 뭐 놀랍게 그냥 깨달음 속에서 충만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알아듣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예수의 어떠함 때문에 좋아서 따랐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논란의 중심에서 항상 예수를 또 괴롭혔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뭐 나도 잘 모르겠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주관적인 인식 안에서 아는 것이지 누구에게 이거 이렇게 알아라, 깨달아라, 믿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생애에 대한 역사적 논란 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참 궁금하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목사님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몇몇이 모여있으면 으쌰으쌰하고 아주 충만한 것 같고 목사님하고 친한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으면 왜 그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기가 좀 불편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다정다감하게 소곤소곤 그리고 막 이런 거 미주알 고주알 다 시시껄렁한 거라도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땐 더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 1대1로 같이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 할 얘기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냉랭하고. 목사님이 다행스럽게 먼저 말씀도 하시고 저것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항상 그걸 느끼고 와요. 항상 느끼고 와.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목사님 봐서 하도 그게 안타깝고 답답해서 목사님이 저는 왜 목사님만 만나면 좋은 얘기도 어떻게 좋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안 좋고 부끄럽고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자초정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야. 왜 잘못했는지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잘했으면 잘했다는 칭찬받을 얘기를 자초지종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돼. 말이.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에 대한 즉답은 안 해주시고 당신 가시는 길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경계가 확실해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뭐 이런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너무 달라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뭐가 일치되는 점도 있고 만나지는 자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여튼 누가 뭐라 해도 한 가지 해석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실제,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자리.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 요새 우리가 하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한때는 좋았다가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알아진 것들이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새롭게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말씀 목사님 초창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이 말씀은 어제도 목사님이 또 직답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시면서 뭔지 당신 안에 이것이 뭔가 더 실제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실에서 병상에서 자기의 처지가 더 어떤 절박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더 확 뭐가 다가와 오셨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18년도에 목사님 댁에
늦은 가을에 향자매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 병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목사님 이제 군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그러더니 뭐 생각이 퍼뜩 나셨는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오시더니 남주의 향수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손을 씻고 나서 그 신발장 있는 현관에서 저의 오른손과 향점의 왼손을 꽉 잡고 남주의 향수가 우리 다 털고 가자. 다 잊어버리자. 다 지우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자. 이것만 전하자. 그때의 그 눈빛과 손에 그 연약한 소나기에서 힘주는 힘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요. 진짜 병 중에서 숨이 떠나가 버리면 그냥 죽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겠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지. 숨이 떠나가는 직전까지 와보세요. 다 용서하고 다 화목하기를 갈망하고 화평으로 모든 무해듭을 다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벨의 신원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때요. 계속 예수의 죽음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죽음과 시작이 동시에 발생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접점이로구나.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접점은 끝났는데 시작되어지고 죽었는데 새 생명으로 옛사람이 끝났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접점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로구나. 저는 성경에 쓰여진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침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옛사람에 대하여는 끝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이 새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사도 요한은 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만 들으라. 그것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판이 달라지는 한 접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침례 안에서 옛사람이 끝났는데 새 사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리로 순간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죽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우리 다 그동안 많이 설왕설래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어디? 다 표면적으로 다 죽는 자리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죽는 죽음은 이상하게 한이 맺혀 있는 죽음이에요.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또 인정을 다 받지 못했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대요. 어찌 보면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 아닙니까? 이게 연락이 된 죽음이에요. 이거를 확대해서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자, 아벨과 그 제물도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지? 인정받은 죽음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어찌 보면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차라리 제물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더면 내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차라리 이렇게 죽게 하려면 제물을 좀 받아주시지 말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는 바람에 인정해 주시는 바람에 내가 형에게 돌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결과는. 이게 아벨의 신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신원하고 있는 피 아닙니까 이게. 이 아벨의 신원의 피예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진짜 잘못 없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하고 죽으면은 뭐 그건 당연하지만 잘못 없는데 죽으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억울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물론 엘리 라바 사박단이 했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새. 그때 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래요. 그때 만약에 선악과로 한 몇 년만 더 살게 해주겠다 이거 먹으면 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나 그 선악과 먹지 않았겠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정인 운명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피조물 인생이라구나. 이게 아벨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의 다름이에요. 표면서는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원한이 생겼고 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죽음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달라.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피죠, 다른 피. 근데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들 한번 살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마음의 상태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야,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거 이런 건 많이 나타나는 거 보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났을 땐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뭐가 있었나? 사람이면 저렇게 박히면 죽는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신 생애가 신화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한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 않았냐? 그건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쳤고 요구했고 근데 정작 십자가에 이끌려 가시는 당신
그 초월적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끌려 가겠습니까? 전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힘 있으면 절대 이끌려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끌고 가면 같지. 남에게 이끌려 간다는 말이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 간다. 말이 좋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끌려 가서 박수 받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는 양면성이 있더라니까. 누구에게 고개 숙여 이끌려 갈 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막 박수 친다니까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강제로 이끌려 가보세요. 좋은 심상에서 못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흠모할 만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는 칭송받기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힘 있는 자에게 이끌려가는 예수의 상태가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해서 나중에 남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도 짊어지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예수 자신 아니었습니까? 야, 근데 이걸 가만히 왜 예수니까 어쩌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사람이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내 자유의지가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진짜 힘이 있는 자 만나보세요. 힘 있는 자 만나면 끌려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안 끌려가려고 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 힘 있는 자 만나니까. 제가 군사 땅에 오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안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내게 전혀 없어. 예수가 하느님 손에 이끌려갔습니까? 표면적으로? 하느님 손에 이끌려가면 싱글벙글하면서 끌려가야죠. 난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에 맞아 피 흘리고 힘없어서 질질질 겨가다시피 하고 잡아 당기니까 끌려가고 이런 걸 기록을 해놨으니까 봐서 알지 한 번도 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 힘 있으면 안 끌려가요. 어린 양에게 이끌려갈 자가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나보다 힘센 자를 만나니까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 더 매맞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런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하고 있고 증명해 보이라고 내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 자신도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못하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고 할 수 없을 때는 언젠가.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만 했어도 내가 한번 이런 마음은 아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참는다면 그건 더 힘들죠. 목사님 오죽해서는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 한번 조박을만 힘만 있었으면 자기도 누굴 조박았을 거래요. 근데 조박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박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오는 자 밀어낼 수 없고 가는 자 붙잡을 수 없다. 이게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오는 자 밀어낼 수 없고 힘이 없으니까 가는 자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피 흘린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진실한 말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내 참았다. 이게 아니라. 저 힘이 있는데 참기가 진짜 전 뭐 참는 것도 인내력이 부족해서 오래 참지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으니까. 힘이 있는지 앞에서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직 했으면 가는 자 붙잡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지 않겠어요? 오는 자 귀찮으면 밀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받아주고 싶어 받아준 게 아니라 밀어낼 힘이 없어서 받아준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이끌려가고 못 박히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 얼마나 진실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를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은 죽음인데 여기에 뭐가 없었다? 이게 인생이야. 사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사람의 참 모습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예수가 왜 나는 좋은가? 진실하기 때문에 좋았다. 좋아했다 이렇게. 그 진실함이 뭡니까? 진실함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런 진실함이 아니라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하게 보여요. 흙이 흙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아가지고 진실해 보였다는 거예요. 진실은 그거 아닙니까? 흙이 흙인 줄 흙으로 알고 사는 거. 숨이 코에 붙어서 있어서 사는 사람. 이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대로 내 뜻한 바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의 자리로구나.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눈물 콧물 흘려도 안 되는 그 자리가 그런 삶이 십자가 못 박히니까 저절로 끝난다. 그런데 요거만 이야기하면 이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티끌 아닙니까? 티끌. 더스트 아닙니까? 금가루를 만들었습니까? 은가루를 만들었습니까? 보잘것없는 티끌, 먼지,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첫 자리의 재료. 여기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흑흑 이거 많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얼마나 많은 흙을 얘기합니까? 흙이 어떤 자리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 그것에 대한 현장이에요. 현장. 그 현장에 있는 흙, 현장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 힘 있는 자를 만나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창으로 옆으로 찔리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 현장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런 자리 있어요. 세상에도.
근데 아벨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천사를 흠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 아닙니까? 천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 능력이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누구에 이끌려가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쫀심상하게 굴복당할 이유가 없지요. 내 지배하고 다스리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뭐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살지 않습니까? 오죽해 했으면 머리는 될지언정 무슨 뱀의 꼬랑지는 되지 말라고, 꼬리는 되지 말라고. 다 머리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 되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승리의 삶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살았든지 이렇게 살았든지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야만 산원이라 하는 이름이 비로소 주어지는 자리. 생기 거둬가면 끝나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운명인데 이 운명을 하나님이 처음 당시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은 재료가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재료의 자리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재료고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재료인데 선악과로 인해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벨은 누구하고 화친하려고 했다가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니까 신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한이 나왔다. 이게 저 지단 밑에서 요한계시록 밑에까지 가서 계속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야, 이게 아벨의 피해, 이게 아벨의 피.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죽음인데 아벨의 죽음의 피와 예수의 죽음의 피가 뭐가 다른가? 이 차이가 당연한 흙의 자리에서 죽임받으면 죽임받는 거지 뭐.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봤다? 흙의 자리를 봤다. 먼지의 자리를 봤다. 하나님이 다시 주물러질 수 있는 재료의 자리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야.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십자가의 접점 아닙니까? 십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죽음과 죽었는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의 차이 아닙니까? 이게 혼돈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면 다 죽지. 그래, 그럼 강도도 내 운명이고 뭐 저도 운명이고 뭐 운명은 똑같은 운명인데 무슨 운명이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운명이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운명이냐?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판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판은 억울함이 있는 죽음의 판이라면 새 판은 당신이 쓸 수 있는 원함이 없는 새 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날마다 나는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요 접점에서 날마다 사는 새 사람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므로 그런즉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게 저는 뭐 어제 목사님이 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산혼은 육체가 있고 난 이후에 온 거 아닙니까? 육체가 사람으로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산혼이니까 혼은 나중에 나왔죠. 발생된 혼 아닙니까? 발생된 혼. 육체가 끝나면 뭐 혼이 죽었냐 안 죽었냐. 단지 매 혼의 죽음이라고 구체의 말을 하느냐.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럼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 기자가 놀랍게 아벨의 죽음은 신원이 있대요. 그건 참 이상한 말을 했어요.
죽었는데 다 끝났으면 끝난 건데 여기 억울함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난 졌어. 굴복당했어. 난 죽었어 하면서도 어느 자리 가면 또 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억울함이 튀어나오고 자기 옳음이 튀어나오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이게 아벨 아닙니까? 아벨의 죽음. 근데 예수의 죽음에는 이게 없어 아무리 봐. 흙이니까 먼지니까 숨이 코에 붙은 거 있으니까 오는 사람 밀어낼 수 없으니까 간 사람 붙잡을 수 없으니까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이 뭐가 흠모가 있으며 무슨 자랑이 있으며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참 뭐 이런 비유는 좀 아주 보잘것없는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사주신 밥 제대로 먹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다 대접했지.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것도 사줄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포함했을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다 돌아가고 흙은 그것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야, 참 놀라운 비밀이네. 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건이 사건도 아니에요. 뉴스감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군산에서 조금은 관심 하나 가져줄 사람이 몇몇 있을까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야, 하나님은 흙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 위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위임 아닙니까? 위임. 어떤 위임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위임이고 성취할 수 있는 위임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라고 하고 사람을 후사라고 했고 야, 이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 안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피조물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죽음은 아벨의 죽음이나 예수의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아벨 안에 있는 피조물은 옛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새 피조물이래요. 판이 다르지 않습니까? 판이. 아벨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표면적으로는 똑같은데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이 시작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죽음이에요. 왜? 예수의 죽음은 단연히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다. 이걸 아는 그 예수는 뭐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사실은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만질받은 삶이 한 세 사람이 한 인격이 지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이분. 나를 나되게 하신 이분이 능력이 없다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사기쳤다고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도둑질했다고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그분은 영원히 내 아버지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꾸질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품을 때도 있죠. 그건 상황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알아야 될 근원은 뭡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이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가 뭐가 지혜인 줄 압니까? 지혜의 근본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뿌리를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근원이고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바탕이고 반석이고 다른 거 다 이렇게 또 저렇게 해도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 그러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작아질 이유도 없고. 아, 참 심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셔서. 아, 사람을 두고 먼지 같은 사람을 두고 티끌려진 사람을 두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네아야. 네가 나의 상속자다. 나의 후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자다. 언제? 끝나고 시작되어진 접점의 자리.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의 자리. 이 자리에서 새 삶, 새 판, 새 인생, 새 생명의 인격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환. 야, 이 접점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데 이상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 그래서 엔드는요, 더 엔드는 또 다른 시작이 돼요. 끝나는 것은 또 다른 것에 대한 시작이 돼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 아,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알지 않기를 원한다. 야, 너도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이게. 아담 안에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여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는 접점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